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기의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부처님 법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뒤에 법성 행님 잘 들리시나요? 예, 계율삼매 반야를 닦습니다. 부처님께서 해탈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죠. 해탈하면 해탈지견이 생겨난다, 스스로 안다. 뭐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브라흐마의 실천 수행은 궁극 유일자의 실천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 그동안 윤회가 있었는데 끝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해탈을 정상적인 해탈을 하게 되면 육신통이 있게 된다. 전지전능하게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손바닥 위에 자기를 오온을 놓고 보듯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해탈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수다원 사다함, 뭐 아나함 나옵니다. 뒤에는 아라한 해탈이고, 근데 해탈보다 낮은 밑에 경지인 사쌍팔배의 아나함이나 사다함이나 수다원은 뭐 어떤 경지다 이런 게 자세히 나온 게 있나요? 계실 수도 있는데 난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해탈만 궁금한 게 아니라 사쌍팔배도 궁금하죠. 사쌍팔배는 여덟 부류의 제일 높은 분들이에요. 모든 세계에서.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은 아까 아라한과 해탈이시고 그 밑에 이제 7분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교 졸업, 그러니까 대학원 등등 위에 없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최고라고 쳐봐요. 그 대학교 졸업이 해탈이라고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만 궁금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궁금하고 그 밑에 중학교, 국민학교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지를 명확히 나타내신 경인 거예요, 여기가. 국민학교는 어떤 경지고, 뭐가 필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남, 아라한은 이런 걸 갖춰야 그 경지가 된다. 국영수를 몇 점 맞아야 뭐가 된다. 그럼 우리 명확해지잖아요. 목표가. 이걸 모를 때에는 수다원이 뭐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됐다는 건 아는데 그건 결과고요. 어떻게 해야 그 결과가 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이 세계에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 아나함은 정거천 세 개의 사선천 중에
특별한 데이지요. 천국, 천상세계. 그 정거천에 태어나서 이 밑에 세계로는 다시는 안 떨어지고 윤회하는 동안에 언제든 해탈할 수 있는 게 아나함. 이건 다 아시죠? 기본으로 알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예불문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음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수다원 과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면서 그 10가지 장애 또는 족쇄 중에 3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린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10가지 족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치온이 실체다라는 거 잘못된 견해예요. 사카야 디티,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 성냄, 색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들뜸, 무명, 이렇게가 10가지 족쇄인데 그 중에 앞에 1, 2, 3번을 3가지를 완전히 끊어낸 분이다. 이게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게 수다원과는 계율삼매 반야와 더불어 10가지 족쇄를 소멸시키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10가지 족쇄는 탐진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이해하려면 개정의 계율삼매 반야와 탐진치를 어느 정도 소멸한 분이 수다원이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우리 탐진치 소멸은 무지 들었잖아요, 불교에서. 불교뿐이 아니라 모든 정통 종교는 어느 정도 탐욕을 소멸해라, 성냄을 없애라, 교만 등등을 없애라. 정통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걸 없애라라는 건 우린 대부분 이해하지요. 이거는 이런 걸 없애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없앨까? 이런 수행으로 없앤다예요. 탐진치가 생으로 없어지나? 철학적 사유라면 조금씩은 없어져요. 그런데 많이 없애려면은 실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계율삼매 반야, 한자로는 그냥 개정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에는 방법이면서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히 정 부분에 삼매 천상이 있죠. 초선 천상, 이선 천상, 삼선 천상, 이렇게 5선 천상, 6선, 7선, 8선 천상, 그 다음에 해탈 천상이 다 있지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나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3매, 그리고 8765, 4321 정순과 역순으로 100% 증득했기 때문에 사문, 바라문, 신과 인간들 모두 포함해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셨어요. 이 삼매 천상을
한번 비유할 때 앞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비유할게요. 부처님께서 나는 국민학교도 다 띄었고 중학교 수업도 다 띄었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배워서 띄어버렸기 때문에 국민, 중학, 고등, 대학교, 그 다음에 역순으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아무 때나 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상수멸, 나는 국민, 중학, 고등, 대학교에서 최고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고등학교는 다닌 적이 없어. 국민, 중학교, 대학교 가고 졸업했기 때문에 나는 최고다. 이거 아무도 안 믿어. 고등학교는 건너뛰었거든. 안 믿고 저 대학교도 가짜인가 봐 그래. 고등학교 공부를 배운 적이 없거든. 꼭 학교 안 들어가도 돼요.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는 거야. 검정고시해야 거기서 국영수를 배우고 했을 건데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배운 적 없는데 본인이 대학교 들어갔대. 건너뛰어서. 그거 누가 믿을 거야. 그런데 국민학교 실제로 졸업했고 중학교 졸업했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까지 가서 난 졸업했다. 이런 믿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역순으로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역순으로 아무 때나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다 중학교 들어갔다 국민학교 다시 들어가. 와, 이거 제대로 국영수를 배웠구나. 응? 미적분하다가 갑자기 국민학교 산수도 하고 왔다 갔다 맘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최고로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면 남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사실이잖아. 그것처럼 초선, 2선, 3선, 4선이 이 천상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그 천상에 가보지도 않고 나는 해탈했다, 졸업했다 하면 누가 믿을 거예요? 그 천상의 모든 신들의 그 신들이 인정 안 할 거야. 나 정도도 안 대놓고 건너뛰었대 하고. 그 모든 신들의 세계에 다 되고 상태가 초선, 2선, 3선, 4선 초월한다, 해탈한 다음에 정순도 아니고 보여주는 거야. 나는 거꾸로도 보여줄게 하고 역순으로도. 그러면 안 믿을래 안 믿을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신들이? 자기보다 자기 상태도 되고 자기보다 높은 상태도 되고 정순 역순으로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걸 보고 인정? 안 인정? 안 인정하면 이상한 존재지. 자기만큼도 되고 자기보다 높이도 되는데. 전달됐나요? 이거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지? 돌아가실 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 멸 딱 가니까 상수멸에서는 숨이 없었고 또 많이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안한존자님이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어 하니까 옆에서 그 안으로따 존자님이신가? 어느 분이 아니야 안 돌아가셨어 지금 상수멸에 드신 거야. 그리고 상수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8선 87, 65, 4, 3, 2, 1 거기서 끝나지 않고 2, 3, 4 가운데 딱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걸 본 신들이나 모든 있다면은 와 인정 안 인정? 자기 상태도 됐고 자기보다 높은 것도 막 자유자재로 보여주셨어. 인정? 인정. 돌아옵니다. 여기 계율삼매 반야에서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지만 삼매 부분을 특히 얘기한 거예요. 삼매 천상들이 있거든. 그 삼매 안 되고서는 나 대학교 졸업했어. 아무도 안 인정. 그러니까 삼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삼매가 나오는 거고 부처님께서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한다 하신 것도 그런 얘기 예요.
그래 삼매 반야 개정해. 그래서 다른 유사정법경에서 후대에 삼매 필요 없다 할 때가 올 거라 아시고 삼매 필요 없다 하면은 사이비 불교다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이해 못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중학교 가본 적도 없어. 고등학교, 대학교 가본 적도 없어. 그래놓고 나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안 인정. 그 부처님께서 폐관 잠깐 들어가셨을 때 그 느낌에 대한 거 그 보시느라고 관찰하실 때 그 제자 스님들 막 자결할 때 윗바사나 하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폐관에서 나오시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자결합니다. 죽습니다 하니까 삼매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삼매 닦으니까 안 죽었죠. 윗바사나 부정관 공부하다가 다 자결하진 않았어요. 일부 스님들은 자결했단 말이야 계속. 왜냐하면 삼매가 없을 때의 윗바사나는 100%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삼매가 없으니까 법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법을 이해 못했을 때의 윗바사나는 윗바사나가 아니라 염세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부정관, 윗바사나 전체도 그런 건 아니야. 윗바사나 중에 부정관 할 때, 그 시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관찰할 때 삶이 무상하다 하면은 무상은 훌륭한 법인데 무상하다가 삼매가 없을 때 일부는 잘못 빠지면 무상하다 하다 염세로. 무상과 염세는 다른 거지만 삼매가 된 사람의 무상함은 맑고 깨끗한 무상함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무상하다라는 게. 삼매가 됐을 땐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삼매가 안 됐을 때의 무상함은 이게 잘못 빠지면 100% 모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해서 삼매가 되는 사람 그런 공부 있거든. 근데 잘못 빠지면 일부는 삼매가 없는 그 무상함이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냐? 염세로 빠질 수 있다. 돌아옵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부처님께서 계율삼매 반야를 얘기하신 거 이해되지요? 앞서서 그 아까 모든 세계를 다 가봐야 삼매천상 가봐야 인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들이 인정하는 것 빼고 본인도 그래야 인정할 거 아니야? 스스로 내가 모든 세계의 상태가 다 돼봤어. 그리고 초월했어. 야 스스로도 인정하지. 안 그러면은 경전에 나오잖아. 반야해탈하신 어떤 스님 존자님이 돌아가실 때 나 해탈한 거 맞아? 하고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그 경 기억나요? 부처님께 여쭙잖아. 저 해탈한 거 맞습니까? 아니 해탈한 분이 그런 걸렸죠? 반야해탈 하셔갖고 반야해탈은 삼매가 100%는 아니고 삼매가 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삼매가 된 분이죠? 계율은 당연히 100%겠지. 탐진치 소멸했고 그분이 긴가민가 했던 이유는 뭐야 그러면? 계율 100%고 탐진치도 소멸했는데 해탈이니까 본인이 긴가민가 했으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삼매천상 높은데 다 안 돼봤거든. 그거밖에 더 있어? 그 본인도 긴가? 민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그 후회할 일이 있는가 없사옵니다. 탐진치 다 소멸했냐? 그런 얘기예요. 다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소멸했으면 해탈이지 뭘 긴가민가 한가? 그런 뜻이잖아? 근데 정말 놀랍지 않아? 그 거의 많이 나오진 않아요. 딱 한 군데서 본 것 같아. 해탈한 분이 자기 긴가? 민가? 이유는 삼매밖에 없는 거라. 육신통하고.
그 반야해탈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들은 분들은 다 아시죠? 긴 얘기라서 여기서는 생략. 여긴 지금 오리지널 양면해탈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마음해탈, 반야해탈 전부 다 오리지널.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그 수다원과 이런 성자의 지위는 그 이쪽에 개정해하고 탐진치에 소멸하고 가치이다. 오케이? 탐진치 소멸 안 하고 탐진치가 많어, 사악해. 근데 자기가 해탈했대. 이거 누가 믿어? 안 믿어? 일단 전달됐어요? 탐진치 소멸 쪽이랑 계율삼매 반야 수행이랑 수행뿐이 아니라 아까 삼매천상 다 가봤어. 이거 오케이? 이 두 개가 되면 성자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스스로들 돼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럼 돌아와서 쌍위타 니까야의 중요한 말씀, 부처님께서 해탈하려면 비의도해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노력해서 무의도가 되면 해탈이죠. 그러니까 비의도는 노력이야. 비형성. 뽀따빠따경의 마지막에 구경까지 이르른 다음에 의도하지 않으리라 하고 지멸에 이르러서 해탈한다. 뽀따빠따경들 기억하지요? 자, 쌍위타 니까야로 돌아와요. 해탈은 비의도다. 비의도하다가 무의도 되는 거야. 비의도하려면 탐진치를 소멸해라.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바로 밑에 경들이 43가지 해탈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그 경이에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와. 쌍위타 니까야에 보시라. 지금 눈 밝은 자는 다 이해했어. 지금 여기 부분이랑 해탈하려면 비의도고, 비의도는 탐진치에 소멸하라. 오케이? 좀 전에 탐진치 소멸 얘기했었죠. 여 경에 수다원은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앴다. 10가지 족쇄가 탐진치랑 연결된 거거든. 탐진치를 소멸해라.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쌍위타 니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개정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밑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43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개정해. 43가지 방법 중에 8 정도 나오죠. 8 정도의 8번째가 삼매지. 8 정도는 다른 경전에서 개정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개정해와 8 정도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다? 개정해. 그럼 43가지의 43 깨닫는 방법은 전부 개정해에 포섭이 된다, 안 된다? 포섭이 된다. 43가지 닦아라. 오케이? 43가지 닦아라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나왔죠. 오케이. 개정해를 닦아라야. 계율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에는 안 나오죠. 물론 계율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보다는 낮은 경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계율보다 높은 거죠. 그래. 그래서 탐진치 소멸해라 다음에 그거 소멸하려면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개정해와 탐진치 소멸이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정에만 얘기하면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탐진치 소멸해라 하면 와 이해해. 이치가 맞아. 근데 그거 어떻게 소멸해요? 개정에 다 된 거야. 그럽니까? 그런데 개정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 정에, 삼매에. 삼매천상 다 가봤어. 그래야 인정이 돼. 신들도 인정해주고 내가 봐도 스스로 인정이 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00점 맞았어. 그리고 대학교 졸업했어. 그래야 자타가 공이 인정? 제일 높은 분이라고? 그러면 이분의 해탈은 정말 높은 거야, 아니야? 착각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그러면 이 세계의 모든 종교의 깨달음 중에 제일 높은 깨달음일까, 아닐까? 제일 높은 깨달음 맞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설한 사성제의 다른 종교는 전부 부분집합으로 포섭이 된다 그랬어, 안 됐어요? 된다. 다 가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한테 그냥 의사 선생님이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깨달음이다 하면 돼, 안 돼? 이분은 신들의 세계를 다 가본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세상에서 설왕설래해요. 붓다는 인간이잖아. 인간으로 깨달은 거잖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삼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세상이 부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분이야. 그리고 삼매 거짓말 할 수 있잖아. 안 가보고 나 삼매천 다 가봤어 하고.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게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도 될 수 있어 했잖아. 너도 될 수 있어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삼매되는 방법, 이치와 방법을 다 얘기해 놓으셨어, 경전에다가. 자, 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너도 되나 한번 해봐. 그래 수도 없는 제자들이 됐잖아요. 응? 그러면 거짓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안 된 자들이 안 믿어. 붓다는 그냥 정신과 의사야. 안 됐거든. 안 해봤거든. 내가 이소부와 가끔 얘기했었죠. 늑대가 지나가다가 긴 호려병이 있어. 저 안에 맛있는 게 있어. 못 먹어. 호로병에 입이 안 들어가서. 그럼 뭐라고 그래? 퇴퇴퇴. 저건 맛없는 거야. 안 되니까. 자, 돌아옵니다. 이제 이 안에 얘기는 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외움경 중요한 경이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이제 수다원, 사담, 안함, 수다원은 요거구나.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와, 이거래. 그런데 여긴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예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공부 다 했어. 그 10가지 족쇄 중에 3가지는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 경에. 수다원은 이거구나. 그리고 엄청난 성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것 같고 욕망과 성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쬐끔 있대. 나도 될 수 있어. 용기가 나잖아. 성자니까 욕망과 성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쬐끔 남았대. 그러면 나도 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쬐끔 남았다라고 그래서 겉으로 낸다, 안 낸다? 성을. 전혀 안 낸다. 왜? 계율 100%래잖아. 참는구나. 화가 아주 조금 남았는데 화낼 일이 있어도 겉으로 화는 안 내고 상스러운 말도
안 하는구나. 상스러운 말 하는 자는 수다원이 다 아니다. 그럼 이제 스님들도 상스러운 말 못 하는 거야. 스님들도 다 들키거든. 상스러운 말 한마디 비속어 했다가, 어이, 저 땡 스님이었구나. 다 아는 거야. 혹시 누가 유명한 스님이라고 그래도 나는 유명해서 깨달아서 막 욕해도 돼 하고 하면은 아니구나. 우린 판단 기준이 섰어. 저 땡땡이구나. 허투루는 안 한대잖아. 계율완성. 그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와, 그러면 수다원이 뭐다라는 기준치는 확실히 섰어요, 안 섰어요? 우리가 추상적일 때와 명확히 할 때는 다른 거잖아요. 추상적일 땐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명확해졌어요? 응? 명확해졌어요? 그래, 벌써 오늘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안 되네. 그러면 오늘 이거 끝낼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다 이해돼요. 그 세 가지 족쇄는 그걸 끊어버렸다 했는데, 그 1번이 그 사까야 디티, 사까야 견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고, 불법에 대한 의심하지 말라는 거고, 의심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수다원은 계금치견이 없어졌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오취온, 온 5개, 무더기,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의 5개인데, 예지어 예, 우리가 그 존재들, 신은 뭐 사운, 4가지, 신은 몸뚱아리 없는 신도 있고 하니까 순수 의식으로만 이루어진 신, 4가지 무더기. 돌아와 우리가 오온이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졌으면 집착하기 마련이거나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집착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그 존재가 집착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해탈이에요. 응? 그런데 뭐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상팔배에 존재는 집착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건 그냥 일반적 철학적 사유로도 이해되지요. 나라는 게 있으면은 집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집착 없으면 겁이 없어져. 조르바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인 조르바가 공부가 해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꽤 높았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랬잖아.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집착이 없다는 거야. 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무섭다? 그런 거야. 조르바마저도. 집착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지. 우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봐봐. 집착이라는 건 아소, 이렇게가 있어요. 아소라는 건 한자예요. 나의 것. 그러니까 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고, 종래에 대한 집착은 뭐야? 실제로 나지. 그러니까 집착은 두 루트가 있는 거예요. 나 바깥의 것들 내가 가져야지 하는 집착이 하나 있고,
종래에는 나 바깥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한 집착이지. 나 병들어 죽으면 나 지금 아파서 이거 무섭잖아요. 내가 있는 다음에 내 것들이 필요한 거지. 나의 것. 이렇게 두 루트가 있는데 조르바가 맨 처음에 나의 것들 두렵지 않다고. 뭐 조르바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경지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종교인이 아닌 큰 경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집착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까지가 없다면,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까지 없었다면 무서운 게 있겠어요? 없어. 그러면 우린 집착하기 때문에 무섭다? 두려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왜 수타 니빠따에 있잖아. 집착이 없으면 그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해탈이다라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그 중간에 브릿지 가운데 다리가 오고감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왕래가 여하간 두려움이 사라지면 해탈이다. 그런데 오온들은 집착하기 마련이야. 존재는 그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가 궁극의 실체라고 믿는 것이 사카야 견해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시는 겁니다.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궁극은 있는데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비유하기 전에 요 사카야 디티가 존재는 오는 궁극이 아니다가 1번, 2번은 존재 안에는 또는 존재의 밖에는 궁극이 없다. 없다가 2번이에요. 하나는 아니다, 궁극이. 하나는 궁극이 없다. 이렇게가 2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비유해 볼게요. 비유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비유할 수가 없어갖고. 여기 여러분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에게 빛이 쫙 쏘였어. 그래 저 반대편 벽에 여러분의 그림자가 비추었어. 벽에. 자, 상상들 해봐요. 저 벽에 여러분들이 그림자가 비추었어. 여러분은 여기 있고니? 저 그림자가 여러분일까 아닐까? 아니다. 1번. 아니다. 아니지? 저 그림자 속에는 여러분이 있을까 없을까? 저 그림자에. 없다. 저 벽에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 그림자 속에도 여러분이 없고 그 그림자 바깥 벽에 여러분이 있을까 없을까? 밖에도 없다. 여러분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저 그림자는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 있어. 여러분이 저 그림자의 벽의 안에도 밖에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비유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궁극이 아니거든. 그냥 비유한 거야. 궁극은 있는데 궁극은 공성이에요. 공성. 이런 모양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무여열반세계 경전에 나오죠. 그러니 공이 비추어 봐야 공이지. 그렇게 공이 비추어서 여러분이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건 사유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독화살 비유의 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내가 해탈해 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림자가 저기 비추이면 저 속에 여러분은 있어 없어? 없어. 그림자일 뿐이지. 그래서 이거 인도에 누군가가 유명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뭔가를 아시니까 실체가 비추인 그림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아레야식, 식의 아레야식, 불교로 얘기하면 세 번째, 이분은 불교인도 아니니까 식의 잠재된 경향성이 비추인 거와 비추어서 아웃풋, 투영된 결과물이 나온 것과 비슷하다라고 한 거예요. 아레야식의 불교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 윤회하는 동안에 저금통이라는 그대의 저금, 그것만이 자산이다 하는 그 경향성들, 그 경향성을 소멸해야 해탈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죠. 우린 그 경향성들이 남아있는데 그 경향성에 빛이 쫙 비추이니까 그 경향성에 비추이니까 그게 쫙 저쪽에 아웃풋으로 결과물로 쫙 나온 거예요. 그건 좀 더 아까 내 비유보다 너무 훌륭한 말씀인 거예요. 인간이 비추인 게 아니라 경향성들이 샥 비추인 거야. 형체 없는 경향성들이. 슬라이드로 저기 쫙. 그리고 그 식마저 궁극이 아니니까. 이 설명 훌륭한 설명이신 거죠. 그러나 이 설명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신 설명인데 내가 그냥 아까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야. 사람이 여기 있고 쫙 비추면 저기 그림자가 있으면 저 그림자는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다. 궁극은커녕 내게 비추면 나다 아니다. 쟤는 나 아니야. 쟤 속에 나 있다 없다. 그림자 속에 없어. 그림자 밖에도 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그림자는 나가 아니지만 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는. 여기엔 내가 있지. 지금 해탈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림자가 비추면 저 속엔 없지만 나는 여기 있잖아. 응? 이런 비유로. 궁극은 있는데 얘도 궁극이 아닌 거지. 그림자처럼. 근데 얘는 궁극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래서 비유라고 한 거야. 궁극은 공성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한 이게 더 훌륭하신 거예요. 내 지금 비유보다. 나는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간단한 비유를 한 거고. 시계,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새 컴퓨터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칩. 응? 칩에 그 이진법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거 아니야. 아래야, 뭐든, 그걸 팍 반영시키면 아웃풋의 결과물이 한글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 어렵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 하려는 얘기는, 여기 세 가지 족쇄를 없앴다 그랬는데, 오치오는 실체가 아니다. 오치오는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5가지 무더기는 집착하는. 그러니까 존재들이 궁극의 실체라는 견해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경전에 궁극은 실체가 오온은 오온 속에도 실체가 없고 오온 밖에도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경전에. 그게 실체가 없다가 아니라 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아까 그림자 안에도 그림자 밖에도 실체는 없지만 여기 있잖아. 오온이 실체가 아니고 오온 속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오온 밖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온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아니고 없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들은 이 오온 안에도 실체가 없고 오온 밖에도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실체는 없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누구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자 안에 실체가 없다고 쳐도 그게 실체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림자가 실체가 없는 것뿐이지. 처럼. 전달됐나요? 이게 이거에 관련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라라는 건 불법 전체인데, 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계금취견인데, 계율 100% 금지된 것, 이런 걸로 해서 해탈할 거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견해다 이거예요. 아니, 하라며. 아까 계율 100%. 수다원이라며. 하라예요. 하라인데, 하라와 수다원이 해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계율 100% 됐다고 해탈 아니죠? 이걸로만 가서 해탈할 거다, 100%다라고 하면 잘못됐다. 뭐 해라? 오케이? 삼매. 아까 앞서 설명했어요. 삼매 자체가 뭐 지복이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천상신 다 대본 다음에 나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래야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가봐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해탈하신 다음에 쫙 정거천을 가시잖아, 신통으로. 순간이동을 하셔요. 정거천은 색계 사선천 중에서도 아나함들만 가시는 정거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지? 수 없는 윤회 동안에 내가 여기는 못 와봤지. 그래서 고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는 와봐야지 하고 가신 거예요. 수 없는 윤회 동안에 왜 못 가셨다고 하냐면 여기는 가면은 다시는 밑으로 세계로 못 떨어지기 때문에 윤회할 수가 없거든. 윤회를 하셔야 인간으로 오셔서 중생들을 붓다가 예정된 분인데 예정된 분은 와서 인간을 교화를 착 다 시키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거천에 가셔봐. 인간 세계에 못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 없는 윤회 동안에 못 가보셨다고 여기는 안 가봤네. 여긴 내가 죽기 전에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 몇 가지 얘기할게요. 1번 여정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계를 다 가봐야 인정이 되지. 내가 제일 높은 분이라는 게. 안 가본 세계가 있다면 빠짐없이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지. 그래 살아 생전에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신통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1번 빠짐없이 가기 위해서. 그럼 이제 다 가보신 거지. 됐나요? 그때 신들이 마중 나오잖아 거기서. 2번 여기서 의미하는 바 내가 수 없는 윤회 동안 여기는 못 가봤지. 수 없는 윤회 동안. 윤회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어요. 윤회라는 게 착각이 아니다야. 그러면 해탈하면은 내가 사라지지만 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있어 없어? 존재가. 윤회하는 있어. 그리고 고유의 윤회가 있어. 너 거의 윤회와 나 거의 윤회가 섞이지가 않아. 너 거는 너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별도야. 전달됩니까? 섞이지 않아. 자기 건 자기 책임이에요. 부처님이 해탈하셨는데 내가 섞여갖고 묻어서 옆에서 같이 해탈하나?
없어. 내 공부는 내 공부야. 그 두 번째가 윤회가 있다. 실체가 아니지만. 그리고 뭐 거기에 육신통, 전지전능도 나오고 여기에 이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해탈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모든 세계를 다 가보시고. 정거천에 아나함들이 마중을 왜 나오셨어? 부처님이 오시니까 마중 나왔을. 물론 오시니까 나왔는데 오시니까 어떻게 오시자마자 마중 나와? 벌써 마중 나와 있어. 저 인간 세계에 저분이 붓다가 되셨구나. 봤어 안 봤어? 벌써 미리. 저분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구나. 봤어 안 봤어? 알지. 왜 경에 보면은 그 아나함이 드물지만 친구 찾아온 것도 있죠, 경에. 그 죽어서 이쪽에 태어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나함은 밑에 세계 못 떨어져. 그냥 거기 신인데 찾아왔어, 친구를. 그러니까 거의 준전지전능이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구의 인간을 보러 왔어. 보러까지 오는데 보러 안 오고 그냥 거기서 지구 보고 계시겠어? 안 보시겠어요? 당연히.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지구를 보려고 봤을까? 그 부처님이 될 분이 오면은 전 우주의 진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빛이 막 다 나오죠, 경전에. 안 거야, 벌써. 붓다가 되기 전부터. 와, 붓다가 될 인물이 저기 나왔네. 그러면 예의주시. 신들의 하루는 인간의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부처님 되기까지 인간의 수명으로 뭐 그 신들이 볼 때는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딱 예의주시하면 몇 초 만에 부처님 되시잖아. 그러면 와 부처님 되셨네. 그리고 눈 밝은 저기 신들은 막 저기 거기서 막 쫓아다니면서 부처님 설법 들을 거 아니야. 예. 돌아와서 계율 100%로 해탈이 아니다. 삼매 반야 금지된 것 서계 등등으로 해탈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족쇄를 끊었다라는 게 불교 아닌 다른 일반 종교들을 끄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각적 욕망 좀 없애가라. 다섯 번째 성냄, 뭐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뭐 들뜸, 무명 이런 10가지 족쇄를 없애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탐진치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런 겁니다. 개정회와 탐진치. 자, 요 나머지 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은 오늘 벌써 다 더 지났고, 예불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게 있는 이유는 마지막이죠, 예불문에. 아주 명쾌하기 때문이에요. 명쾌하게 갈 길이 제시가 되어 있다. 최소한 추상적이지 않다.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몫이고, 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